누가복음 7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공적인 생애를 계속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또 전하시는 일,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 계속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의 이야기,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소개가 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참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과부인데다가 독자였는데 그 독자가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이어서 이 세례자 요한이 묻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그 시대에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찾아와서 향유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의 종의 경우 앞부분에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자기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그런 선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 종을 낫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백부장으로 감당하게 되면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려요. 상명하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이죠. 자신도 그런 훈련들을 받았을 것이요, 나중에는 지휘관이 돼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정도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대단히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가까이 보는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하시려고 했지만 이 백부장의 경우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여겼습니까? 자기보다 아주 높으신 상전이다. 마치 하늘의 상전처럼 여기는 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을 하신다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그의 신앙을 높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온 백성들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배척을 하지만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대단히 놀랍다는 사실이죠. 접촉하지 않아도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는 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했던 그 순간에 이미 그러한 치유가 그 종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아들인데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몰라요. 과부로서 살아가면서도 자식조차도 없다. 이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그를 죽은 그 관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비교적 순수한 거죠. 그 아시는 일을 보니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되신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심한 배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우리가 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한 여인의 모습은 이와 사뭇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든 말씀하시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앞에서는 소개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한 여인이 보인 특별한 헌신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창녀로 보여요. 죄 많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입을 계속 맞춥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분이 만약에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멀리 했을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거절했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했던 그의 태도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비교하십니다. 비교하시면서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서 손님을 초대해야 하는 그런 대우들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내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더한 은혜를 그 여인에게 선언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그가 이렇게 헌신을 드린 것은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거나 그가 뭔가 다른 것을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신을 한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면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자신의 최고의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이 떠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참 사랑을 많이 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병에 걸린 자들도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살 자들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모습도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정죄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하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앞에 저희도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눈뜬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잘 고백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